모든 믿음의 가정이 바라는 신앙의 명문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100년 이상 믿음이 이어진 가정. 이 신앙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지 믿음의 명가를 이룬 이들이 전하는 선명한 신앙적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신앙의 명가로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꿈일 겁니다.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그 믿음의 뿌리가 대대로 전해져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큰 복은 없을 텐데요. 오늘은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가면 좋을지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길교회 원로이신 이신웅 목사님. 에듀테인 클레시아 대표 박범 목사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 우리 이 목사님은 제가 늘 이제 텔레비전에서만 만나 뵙던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얼굴로는 20대 같은데 네. 20대는 아니죠? 네, 아직 지난 지가 좀 한참 됐어요. 그렇군요. 예. 마음은 근데 아직. 목사 은퇴하신 이후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은퇴한 이후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네. 이제 세미나를 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연관돼서 이제 집회들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계속 이제 활동은 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특별히 에듀테인은 어떤 일을 하는 데죠? 이렇게 거창하게 에듀테인 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일을 사역 아니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고 싶은 거는 결국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에듀케이션 교육하고 어떻게 엔터테인 삶 속에서 어떻게 즐겨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주변의 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역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신앙의 명문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이 신앙의 명문가로 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면 목사님의 신앙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목회자 일을 가게 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네. 내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셨군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로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나중에 철이 들고 나니까. 근데 학교 시절에는 아니었죠? 네, 철이 들기 전에는 안 그랬죠. 목사님은 어땠어요? 저는 뭐 목회자 집안에서는 태어났는데 네. 저는 이제 신학을 하려고 결정한 거는 20살 때 결정을 하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교회는 안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죠. 교회는 건물은 다녔죠. 근데 그 마음에 진짜 구원의 확신이나? 네, 뭐 그냥 너 재미있게만 다녔고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또 이공계 관련해서 이제 직업을 잡기 위해 준비하다가 이제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이제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신학이라고 절대 하기 싫었던 절대 이것만은 안 해야겠다라고 했던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 길을 걸어가게 사실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형님이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내가 되면 목사가 되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다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이끄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목사님 신앙 1세대 우리 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부모님 세대부터 신앙 1세대를 거쳐서 목사님으로서 은퇴하고 5년 지나셨다면요. 이제 4년 지나고 5년 향해서.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야말로 되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가난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도 싸워야 되면서도 믿음을 지켜왔는데 목사님 아버지 시대 또 목사님 시대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을 잡아갔던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시대에는 뭐 그 일제 만렵의 그 힘든 과정도 겪어야 하셨고 또 6.25 또 통과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목회가 아니라 신앙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그렇죠, 쉽지 않은 그렇죠. 시대였죠. 근데 제 선친께서
일반 목회자들도 뭐 다 그러셨겠지만은 일본 형사에게 불려가 가지고 취조를 당하면서 그 천황폐하가 만세를 불러라. 네, 천황폐하가 죽으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 질문을 했대요. 네, 그 일부러 그러니까 잡아놓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셨죠. 근데 그때 제 선친이 천황폐하도 인간이고 그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일본인 형사가 이 정직한 바보야 그러면서 막 그 아마 혈기를 내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너무 힘든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옥고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시고 하신 그 삶 때문에 가족들이 다 그 부모님의 그 삶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그 삶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이런 것을 삶 속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목사님 가문은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됐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럼 목사님의 아버지는 제일 위였나요? 아니면 그 형제들 중에? 저희 아버님은 저 독자였습니다. 네. 태어나시고 100일 뭐 같이 났을 때인가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15살 때 제 선친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고아원도 없던 시대에. 그렇게 이제 홀로서기를 하시면서 믿음을 지켜서 그 신앙을 유산으로 자자 손손에게 물려주신 분이 이제 목사님 아버님이셨고, 자 목사님 가정의 신앙 이력을 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네. 뭐 일대 이제 저한테 이제 고조부에서는 이제 한국교회 총회가 탄생되면서 그때 그 장로교 총회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1회 파송 선교사로 산둥성에 하신 이제 박태로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그 이제 아들 저한테 증조부이신 분은 이제 교육가로서 자라다가 또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평행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순교를 이제 유교가 났을 때에 이제 평행에 계셨기 때문에 유교 이제 때에 친한 친구의 손에 이제 순교를 당한 거죠. 결론은 이제 공산당 쪽에 있었던 간부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저희 지금 할아버지께서는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6.25가 터지면서 이제 남쪽으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러.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순교를 하시는 거를 못 보신 거죠. 왜냐면 남쪽에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럼 뭐 목사님네 가정은 아주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네요. 아주 위로 올라갈수록 역사적인 가정이네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네, 뭐 이렇게 책에는 그렇게 뭐 소개는 되지만,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저희 아버지도 세상에서 이제 좋은 어떤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아버지도 다니시다가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군요. 내가 하다가 자퇴하시고 다시 공부하셔서 늦게 또 하시고,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아버지 뒤를 똑같이 배워서 그랬나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런가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한번 부르심 가운데. 그럼 아직은 지금 목회를 안 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저는 목회를 이제 부목사 생활을 계속 하다가요. 이제 3년 전에 개척해서 나와서 개척하셔서 작은 개척교회 이제 주일 예배 공동체도 있고, 이제 주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네. 신앙이 이제 그 목사님은 한 4대쯤 되시겠네요? 저희가 이제 손주들까지 보면 손주들까지 4대 됐고, 그 목사님은 몇 대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제가 5대고 제 자녀가 아이들이 6대인 거죠. 야, 그러면 여기도 선배인데요. 네. 아주 제가 그 5대 목사님 집안이라고 그러고 저는 3대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가서 뭘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4대, 5대, 6대 이거는요 엄청난 거잖아요. 기독교 뿌리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온 가족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보통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기도가 필요했을 텐데 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특별히 그 배우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배우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도 자녀들 배우자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는 못했죠. 많이는 못했고 나중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난 후에 정말 간절한 기도들을 하면서 후손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갈망하게 됐죠. 들어온 식구들이 다 괜찮아요? 네. 근데 뭐 그래도 목사님 마음에 쏙 듭니까? 아니면 아직 함량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와서 이렇게 다 아니까 네, 잘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뭐 20대 전까지는 방황 아닌 방황을 믿음 안에 있긴 했었지만 네네.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또 자녀를 낳게 되고 또 믿음을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환경이 됐잖아요. 가정 분위기는 그 어땠던 것 같아요? 부모님 때부터 이제 늘 물려받은 그 신앙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죠. 어떤 집안 행사를 가면 예배 중심으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지루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만 뭐 반항하거나 빗나가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았죠. 네. 생긴 게 워낙 착하게 생겨서 네, 네. 말을 조금씩 안 듣는 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 무슨 뭐 이렇게 막 뛰어댕기고 뭐 문제 일으키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어찌됐건 이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자자손손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모일 때는 예배가 살아있고 또 말씀이 이제 삶에서 몸에 배어서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계속 예배를 인도하세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맡기세요? 저희 형님이 목사님이 또 계세요. 은퇴를 하신 목사님인데 형님이 이제 가문에 이렇게 모이면 형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고 축도는 저 차례로 해서 돌아오고. 이게 거꾸로 같은데 형님이 축도를 해야 되고 근데 형님이 모든 예배 인도를 하시니까 말씀도 형님이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뭐 목사님은 누가 인도해요? 예배 인도를? 저희는 뭐 가정 행사 있으면 아버님이 또 하시고 저희도 아버님이 이제 계시니까 네, 기도는 제가 네, 할 때도 있고. 그 목사님네는 그 목회자가 얼마나 몇 분이나 계세요?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뭐 선교사, 목회자, 사모, 뭐 목사님 뭐 해가지고 제법 되는 거. 그러면 뭐 대형 교회 그냥 된 거네요. 그 안에 그 모이기 뭐 가정만 모여도 그 안에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권사 다 그렇게 중형교회는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방질 목사님 가정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적어서 그런지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을 향한 어찌됐건 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또 이런 신앙적인 성장이나 기준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 신앙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시켜요? 신앙 교육이라고 뭐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했던 것은 아니고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신앙의 명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하게 되니까 이거 정말 나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세대는 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그렇죠. 그때 개척 세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거의 막 금식하랴, 기도하랴, 신방하랴, 교회 건축하랴.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어찌 보면 방치됐던 시대가 고시절이 아니에요. 제가 고시절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시대에 또 좀 앞선 세대 아이들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세대였는데 결국은 다 돌아오더라고요. 다 돌아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님은 잘 이기셨네요. 하나님의 몇 남매예요, 몇 남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둘이에요. 아들들 더 힘든 건데 보통. 아들 둘인데 다 이렇게 곁길로 안 나가줘서 감사하고 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감사하고. 그럼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 둘을 기르잖아요. 네. 늘 소원과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얘들은 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 어떤 그림을 그려요? 일단 신앙적으로 잘 크기를 바라는 건 모든 부모님들 같은 마음인 것 같고요. 신앙 있는 부모들의.
근데 진짜 중심 가운데 있는 제 바람은 힘들 때 뭐 웃을 수 있는 그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런 자리나 이렇게 뭐 여쭤봤을 때 항상 하는 게 그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제일 이 거꾸로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의 엄마는 목사의 사모인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저도 아들만 둘이거든요. 근데 6학년 때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언제까지 목사 아들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이 애들이 조금만 빗나가면 조금만 뭐 문제를 일으키면은 야단 맞는 건 자기들이에요. 너는 목사 아들이잖아. 왜 목사 아들이 그래?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그 유학을 일찍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홀로 가 있는 유학 생활에서 분명히 탈선했을 것이다. 근데 목사의 아들로 자기는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부모님은 특별히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야 할 우리 부모님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 부모님에게서 답을 찾는다면 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다른 거하고는 타협을 하질 않았어요. 타협을 하질 않으셨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좀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어떤 장로님이 전도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취직을 해야 되는데 미션 계통에 그 직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안 믿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좀 해달라. 장로님 부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 부탁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했겠나, 뭐 대충 넘어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난 그 나중에 이렇게 해보게 됐었는데 제 선체는 뭐 단칼에 뭐냐 안 된다고 세례 안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도록 교회 잘 나오게 해라. 그래서 받은 다음에는 내가 받았다고 해주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어릴 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꼭 사셔야 되나. 아주 뭐 파워도 있고 고집도 있고 뭐 이런 분인데 그분 잘못 건드렸다가는 참 어려워지는데. 목회가 힘들어지는데 그 아주 그걸 단칼에 그냥 쳐버리시는데 아유 왜 저희 집이 초상집 되듯이 분위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난 후에 너무 존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또 눈물이 나시네. 목사님이 존경하는 아버지는 아버지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만큼 강직했고 기준이 분명했고 삶의 방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를 바라본 나는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어떤 엄마였으면 좋을까.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명문가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나 특히 제가 눈으로 본 거는 증조부 고조부를 못 봤기 때문에 책이나 건너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그래서 그게 저희의 삶 가운데도 영향이 있었고 또 그걸 가지고 저도 논문의 어떤 학위를 받을 때 기초가 됐었던 건데 결국엔 믿음의 명가 뭐 누구 어느 집이든 어떤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는 우직함이든 뭐든 결국엔 그 중심 가운데 외로움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랬군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뭐 순교자 집안이라고 해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살았었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야 대단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보면 순교를 하는 걸 결정했을 때에 가족들은 또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저희 증조부 할머니겠지만 뭐 때로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할머니를 한국에
두고 혼자 이제 그때 유학하기 쉽지 않아서 혼자 이제 유학을 가셨을 때 여기서 혼자 홀로 외롭게 있는 저희 할머니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겉에서 봤을 때는 우리 좋은 학자가 우리 한국 땅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집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와의 싸움, 외로움 그런 걸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녀들이 이 외로움을 느낄 때 기댈 수 있고 네. 또 맞습니다. 바라볼 수 있고 네.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네.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부모님은 왜 외롭지만 그 길을 갔을까? 그렇지. 그걸 왜 선택했을까? 그거를 저도 아까 외로움이라고 표현한 게 사실 제가 우리 이신흥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의 두 자녀는 목사님의 아버지로부터 느꼈던 그 아름다움을 두 자녀도 목사님을 통해서 늘 보고 배우고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자녀 교육이라는 게 어떤 뭐 공식이 있거나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그 룰이나 공식이나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의 교훈을 찾았고 방향을 찾았고 그리고 감동을 찾은 것이 본인의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됐다면 아마 목사님의 아들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명문 가정이다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쯤 돼야 신앙의 명문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이 돼요. 목사님도 이제 많은 교인들을 봤잖아요. 이제 교회에 보면 어떻게 저런 믿음의 가정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제 목회를 평생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한 8, 9년 남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신앙의 명문가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라는 기준이 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잘 해보지를 않았는데 저는 제 부모님이 항상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 속에서 그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헌신하는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삶이 도대체 뭐냐 그걸 고민해 보니까 당신들 생명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네네.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일 자식들에게도 원하는 그런 게 있다면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좋아하는 거, 주님 기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목회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네. 우리 내외가 다 우리 자녀들은 복음이 복음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심지어는 왜 교회들에서 하는 기도 모임 있잖아요. 100일 작정하고 하는 모임이라든지 1000일을 작정하고 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때는 그거를 놓고 꼭 헌금하면서 복음 이외에는 관심 두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꼭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모범적인 기준을 잘 제시해 주는 그런 부모님이 계셨고 그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따라가는 어떤 신실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이 자녀들이 있고 근데 모든 과정 결국은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예수만 오래 믿었다고 해서 명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몇 대가 믿었다고 해서 명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 속에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고도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시는 우리 목사님을 뵈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도 제 자녀들이 나중에 저를 부모를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저를 생각할까 그게 무섭기도 하고 네. 네,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19회 저 자월도라는 섬에서 만나면서 그분이 그냥 못 배운 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한이 우리 자녀들만큼은 믿음 안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은 가정이 저희 가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다 가운데다가 잊지 말자 그래가지고 동생들까지 다 자기 동생들까지 해서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애기들 낳으면은 무조건 가운데 배우락자를 써놔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길러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매뉴얼로 정하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대부도라는 섬으로 가서 뭐 성황당에 뭐 그런 거 다 매맞을 각오로 때려부시고 십리길을 걸어서 저희들의 교회를 이끌었던 분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셨는데 결국 신앙의 가문과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딱 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준 딱 잡고 그 기준을 이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대까지 복이 될 거다 했던 그 대를 이어가는 그 신앙의 가문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